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5절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물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에게까지 쳤더라. 12절이죠.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레스헬이라 하니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이 본문의 말씀이나 설교의 제목이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영적 대각성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럴 때 솔개가 방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솔개가 시체 위에 내려서 방해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는 내용이죠. 그때 횃불이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솔개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재우는 솔개나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들이 내려서 방해를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것을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영적 대각성, 심각하게 들리죠. 이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깨닫고 결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적 대각성이니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통해 주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말씀 중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심정을 통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한나의 소원을 들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자도 그를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두 가정의 예를 들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해버리고 불량자처럼 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훼 전을 사랑했고 또한 에봇을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셨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장에서 야훼 교회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는데 여호와 교회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는 곳마다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하죠.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 마리 암소를 통해 그들이 야훼 교회를 베스메스로 돌려보냈어요. 베스메스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두 마리 암소가 걸어갔던 그 길이 오늘 사명자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너무나 소중한 모델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명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의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야훼 교회를 지키게 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지키면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20년 동안 그들이 조금 평온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신, 바알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1절을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께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야훼교회가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었는데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교회를 지키게 했다. 20년 동안 늘 블레셋이 공격을 한 적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안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로 하여금 영적 대각성, 미스바의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무엘을 통해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대각성을 이루려고 하면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3,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했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들이 야훼를 사모하니라고 말씀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 지방의 남성 신입니다. 풍요를 주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농사일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신이죠. 바알 신전이 있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나안 지역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런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여신입니다. 발은 남신, 아스타롯은 여신. 여신 가운데 아스타롯이 있고 아세라 여신이 나오는데 아세라 신은 다산을 하게 하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한 신로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여기 아스타롯은 과거와 미래를 멈춘다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숭배하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전심으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질 않고 이신 저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좋다는 것은 다 섬기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저런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바알신과 같은 신들을 숭배하죠. 또 아사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바친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과거를 물어본다거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잡신을 숭배함으로 인해 사단 마귀가 줄 예수인의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을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간다라는 것. 보통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집에 오면 벽에 울긋불긋하게 뭔가 종이가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원을 막아준다는 부적들을 아직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도 여러 군데 붙어나서 떼어낸다고 했는데도 또 남아있는,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그런 것하고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와서 한 장씩 붙여놓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세댁들도 있습니다. 그거 떼어내면 난리를 치시기 때문에 못 떼어내겠다는 거죠. 시어머니 무서운 것보다 더 그 사단 마귀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아스타롯처럼 과거와 미래를 마친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이죠. 우리가 1년 절기 중에서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을 보내고 그 앞에 고난주간, 특별히 영적인 기간에 영적 대북성 부흥이 일어나고 제거할 그런 우상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내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와 내 집은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 5, 6절이죠.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물을 기로 야훼 앞에 부었다는 말은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부어드린다, 전심을 회개한다는 그런 행위로 물을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은 특별히 회개를 표현하는 강력한 회개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나 사단마귀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에 중요합니다. 함께 금식이든 하루를 금식하든 3일을 금식하든 다니엘 금식 20일을 금식하든 또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라는 40일 금식, 그런 경우 또한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부분 금식을 할 수도 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합니다.
금식 자체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복하는 그런 의식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한나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도 했죠. 바울의 금식기도, 엘리야의 금식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금식기도가 있었어요. 에스더의 3일 금식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 다니엘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회개와 금식기도는 영적 대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야훼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물을 붓고 마음을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루 금식이든 3일 금식이든 우리들도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금식기도는 우리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는 것. 9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연락하셨던 아벨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의 차이. 거기에 정성이 들어있죠. 어린 양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들어있죠.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아가 봉사할 것을 기다리고 주일날 돌아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주일날 또 돌아왔어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은혜가 안 되죠. 힘이 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 그래서 대각성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예배 이야기하며 기억나는 것이 몽골에서 있었던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한 소녀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소녀들도 말을 잘 타죠. 소녀들이 말을 타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영규 선교사님이 한 작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소녀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달려왔던 이야기, 소녀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예배 시간 가까이 오고 소대신 예배를 선택하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소녀가 교회를 나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러한 예배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리고 축도를 하려고 하니까 축도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소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소가 소녀의 냄새를 맡고 뒤쫓아와서 예배당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음매. 그 말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십니다. 소보다 예배를 선택해서 결국은 찾으려고 땀을 흘리고 뛰어다녔던 소가 직접 교회당 앞으로 온 거죠. 예배당 앞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고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영적 대각성원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청소해버리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기도응답을 주셨죠. 구절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우리가 기도응답을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 온전한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수없이 기도응답의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 번째 축복은 승리의 복입니다. 10절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것을 듣고 단칼에 이스라엘을 쳐버리려고 블레셋이 공격해왔어요.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번개를 때려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패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영적 대각성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회복의 역사 13절입니다. 9절, 10절, 13절을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야훼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 이 대적들을 막아주셨다. 이 원수들을 막아주셨다. 오늘 사단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재앙, 질병, 질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새벽교회 사역하는 동안 야훼 손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어떤 우한 질고도 내국에 임하였던 이것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회복 1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본래는 이스라엘 성읍들이 있었는데 뺏겼어요. 에그론도 빼앗기고 가드도 빼앗기고 가사 아스돗도 빼앗겼지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겼던 건강을, 빼앗겼던 재물을, 빼앗겼던 땅을,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평화가 찾아왔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관계에 있으면 그 관계도 평안하게 평화롭게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죠.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적 대각성,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 승리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영예를 회복하게 하셔요. 재물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와 복을 부어주시죠. 오늘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